봉독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들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쪽에 있는 13권의 책 가운데서 마지막 책이 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본서시는 단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의 사랑과 그 용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비춰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성경의 내면에는 바로 죄의 종로로 다는 종로로 됐던 우리들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속량하신 그 자발적인 순종,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아름다운 서신입니다. 이 빌레몬서가 비록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아름다운 복음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안에 복음의 아름다운 그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참 아름다운 책으로 우리 성경책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처럼 옥중서신인데 그 옥중서신에 같이 있지 않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 디도에게 보낸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와 함께 이제 빌레몬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서신 쪽에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지만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 바울이 보낸 서신서에는 자신이 사도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많았지만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는 사도란 말을 쓰지 않고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개인적인 범죄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 것 때문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예수를 섬긴 것 때문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로마의 제우스를 비롯한 그 많은 범신들, 많은 신들의 그 문화 속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이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그 담대함,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때의 환경과 지금 우리가 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환경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을 때는 바로 그때의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읽을 때 이 바울의 심정을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과 그 골로새 교회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단지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는 자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지금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자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호하심 속에서 나는 살고 있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노예제 사회보다도 더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하기 힘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질 만등, 바로 이 돈이 최고라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섬기면서 사는 그러한 고백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바로 그런 세상의 물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빌레몬도 자신과 같이 바울 자신처럼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 자다. 바로 바울 자신과 같이 한 마음을 가진 자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함, 또 그러한 그 신실한 믿음, 그런 일로 인해서 이 빌레몬서에서 지금 편지를 받는 빌레몬에게 동역자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오늘 8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되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 한마디로 동역자이기 때문에 마땅한 일로 여기면서 사는 정말 동역자인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그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또 21절에도 오늘 보면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사는 우리는 바로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동역자들이다. 이런 뜻이 바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 빌레몬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입니다.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또 그 빌레몬의 아내 아비야, 그 아비야도 바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을 예배 채소로 제공할 정도로 바로 그 에바브라가 세운 그 골로새 교회에 크게 헌신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 자기 집을 이렇게 교회 예배 채소로 내놓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는 그 사적인 집을 예배드리는 공적인 장소로 내줌으로써 초대교회가 많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한 그 엄격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서 핍박이 심한 그 가운데서 집을 예배의 장소로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 로마의 혹독한 그 핍박에서 그 교회를 지키시면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적인 집을 교회로 내놓아서 이제 교회가 시작될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 그의 아내 이 아비야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아키뽀도 바로 우리와 함께 믿음의 병사된 자라고 2절에서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키뽀는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서 바로 교회 지도자가 되었음을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여라. 바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 로마로 지금 와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함께 있게 된 에바브라. 그래서 그 에바브라가 비운 자리를 이제 누가 이어서 이 아키뽀가 이어서 이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바로 이 빌레몬과 이 아비야 그리고 아키뽀 그와 함께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헌신한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있을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모든 핍박을 받은 가운데 그 성수가 믿음으로 이제 선행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헌신하는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1차 감옥에 로마에 있을 때 바로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와서 바로 골로새 교회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 이제 그 복음이 잘 자라고 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특히나 빌레몬 과정이 베푸는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가운데서 교회가 평안히 서가고 그 빌레몬이 나누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히 전하니까 바로 에바브로도 또 그 소식을 들은 바울도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나 에바브라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서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같이 느끼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손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간구하노니. 아까도 말했지만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그렇게 만연한 가운데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골로새 교회를 온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확신 있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또 우리 본문 4절 6절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나니라. 네,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 소리를 좀 줄일까요? 누가 이렇게 사운드를 좀 키고 있는데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서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 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기도하고 또 수요일도 기도하고 또 집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만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또 그들이 베푼 그 사랑, 그 믿음의 교제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이 행한 믿음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끼리 그냥 친하게 지내는 교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클럽이나 어떤 협회와 같이 그런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뭉친 그런 것을 교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바로 자신을 희생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선한 지식, 그 복음, 그것을 자신과 형편이 다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인 것입니다. 바로 그 실천적인 믿음의 교제. 다시 말해서 그 우리의 그 믿음이 이 머리에만 있지 않고 우리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잘 믿어야지 이런 생각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카르디아,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느끼고 함께 공감하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그 선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표출할 때 바로 그 믿음이 나의 행함으로 그것이 나올 때 그 실천적인 그 믿음의 교제가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을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관념 속에서만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은 그러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로마 숭배 사상이 만연한 로마 시대보다도 더 힘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정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 세태를 우리가 본받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 이 세상 사람들의 패턴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빌레몬처럼 바로 자기와 처지가 너무 다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러한 믿음의 교제를 행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선한목적회가 그런 믿음의 교제가 있습니다. 어떤 자기 집을 내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가운데서 아낌없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으려는 그런 마음,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이 우리 선한목적에 있음을 저는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이러한 선한목적회를 보시고 바로 우리들이 마음이 편안해진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이 되면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라고, 또 사도의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 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하겠다. 이처럼 이름으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 그 실천적인 사랑과 믿음을 신뢰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동안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우면서 이 에바브로와 또한 이 빌레몬이 빌레우스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믿음의 교제를 내가 알고 있으므로, 내가 그동안 그러한 너의 그 믿음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담대하게 이제 부탁할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감옥에서 이때 이 감옥은 바로 바울이 11년 동안이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감옥에서 3년 동안 있는, 한마디로 이제 바울이 연로한 그런 노년에 있는 바울입니다. 그러한 나이가 많은 사도로서 이제 그에게 당당하게 명령할 수가 있지만 그런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서 간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 빌레몬에게 도망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하는 것을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 바울이 사역할 때의 그 로마 사회는 노예제 사회입니다. 주인이 있고 그 로마가 잘 살림이 되도록, 잘 통치가 되도록 노예가 밑에서 바치고 있는 그런 사회인데, 그 노예들은 주인을 도망쳐서 가는 게 소원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도 주인 빌레몬을 일에서 도망쳐서 이제 로마로 도망을 쳤는데, 그 당시에 이런 노예들이 주인을 도망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 주인들이 여러 가지 선한 주인도 있지만 너무나 그 악한 주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인을 피해서 도망치는 노예가 잡히기만 하면 바로 최고의 형, 십자가형으로 사형에 처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로마법입니다. 옛날에 스파르타카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 바로 그때의 그 혹독한 로마의 노예제 사회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노예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사회를 사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오네시모를 바울은 살리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 로마의 노예제 사회를 인정하면서도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노예제 사회를 폐지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노예를 이제 자유인과 차별 없이 하면 실천해 나가면서 그 노예제 사회가 무너져가는 것이 바로 바울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형제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있지만 그 사형제가 폐지되지 않으면서 수년 동안이나 그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원리인 것이죠. 사형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형제가 이제 폐지되는, 없어져가는 것을 바로 지금 이 노예제 사회를 그렇게 바울이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주인을 도망친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제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서 옥중에 있는 자신을 찾아온, 그래서 옥중에 있는 바울의 사역을 보고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오네시모를 바울은 진정으로 사랑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나의 신복이다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이 신복이란 말이 영어로는 Dear my friend. 나의 심장과 같다. 나의 창자와 같이 아주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이 신복이라고 하는 마음은 정말 친구 중에 친구다. 베스트 프렌드다. 이런 뜻인 것이죠. 오네시모는 이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사실 무익한 자였습니다. 이 무익한 자, 이 원어 헬라어로 보니까 크레스토스. 이 크레스토스란 말이 유스프라다. 이게 참 쓸모가 있다. 근데 그게 아가 붙으면 아가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입니다. 아가 붙으면 쓸모가 없는 자, 유슬리스, 쓸모없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심령이 새롭게 된 뒤에는 그 오네시모라는 이름 속에는 유익한 자라는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 이름값대로 오네시모는 이제 유크레토스, 한마디로 유익한 자. 이 아가 붙어 있으면 부정어고 유가 붙어 있으면 긍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란 말이 그렇다, 좋다, 선하다. 그러니까 이 크레스토스, 유익함에 좋은 자. 그러니까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동역자인 주인 빌레몬을 대신해서, 한마디로 빌레몬과 바울이 동역자 아닙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누가 돌봐야 됩니까? 동역자가 돌보는 게 당연하죠. 빌레몬이 와서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빌레몬을 대신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이제 오네시모가 와서 섬김으로 해서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모두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다. 무익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빌레몬에게도 골로새 교회에게도 또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위에는 크리스토스지만 여기는 크리스토스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란 말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에게 좋은 유 크리스토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 좋은 생각에다가 영어로 뭐죠? 굿 아이디어 그러잖아요. 또 이런 말 유노야 이게 많이 쓰이는 말인데 그 참 좋은 생각이다. 또 유노야. 우리 국어 시간에 유포니 현상이라고 말을 좀 부드럽게 할 때 이 폰이란 말이 소리인데 유폰은 좋은 소리. 그리고 유폰 유가 붙어 있으면 참 다 좋은 뜻입니다. 우리는 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선을 행하고 싶지만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않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마저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갖다 집어넣는 그런 일까지는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죠. 바울은 그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디모데에게 고백하면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거늘 디모데야 용기를 내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1장의 내용이죠. 바로 우리가 넘어지는 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마저도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는데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내치시겠습니까? 한번 넘어져도 실패해도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참혹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베스트 프렌드, 신복, 자기의 심장과 같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해도 항상 다시 일으켜 주시고 마침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신 말씀이 저는 일주일 내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온전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내가 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오히려 더 육체의 생각과 성령이 대립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쓰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때 바울이 교회 믿은지 교회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바로 1차, 2차 선교여행을 왕성하게 하고 있을 때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나 공고한다. 내 마음속에 이 죄의 법과 성령이 그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늘 대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바로 오직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내가 자주 넘어지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할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공로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공로나 능력으로는 내가 실패했을 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공로, 나의 능력을 믿을 때 내가 넘어지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게 무엇입니까? 무할례입니다. 무할례주의. 한마디로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방임주의. 그것도 역시나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능력을 믿는 공로주의나 나를 내버려 둬버리는 무할례주의나 그것은 다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쳐서 이제 죽게 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거다. 우리 1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잠시 그의 주인을 떠나 있게 하신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익한 종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곧 바울과 빌레몬과 같은 사랑받는 형제로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실패, 그런 환난, 낙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나에게는 실패가 있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는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거기에는 아마도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물론 내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단정짓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뭐라고 합니까? 아마도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인가 봐 할 때 우리가 단정 지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그것을 갖다 쓰고 인용하고 있지만
바울처럼 겸손하게 뭐라고요? 아마도 이 말을 꼭 붙여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섭자가 무슨 섭자입니까? 이 붙들 섭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 섭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섭리란 말이 영어로는 프라비던스인데 이 프라비던스란 말이 뭐냐면 준비하고 있다. 이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럴 때 내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준비시키고 있구나 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단정하지는 말고 아마도 그가 잠시 너를 떠난 것은 이제 그가 종이 아니라 너를 영원히 형제로서 두려고 그러나 봐. 이렇게 지금 빌레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 빌레몬의 자발적인 순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또 아낌없는 희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면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냐.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또 바울은 9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도로서 명령하지 않는다. 나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또 14절에서도 뭐라 합니까? 자발적으로 승낙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억지로 선한 일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자발성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발성의 원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바로 그 내면이 또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준비할 때 미리 형편에 닿는 대로 준비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내면 좋아하시고 적게 내면 서운해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준비하여서 억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가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이 많이 내는 걸 좋아하시겠지. 적게 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그것은 어때요? 우리 이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의 성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경을 처음에는 기독교인 됐을 때 열심히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데 오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이 성경 다 알아. 주일학교 때 다 들은 이야기야. 그리고 성경보다는 뭐로 갑니까? 자기 이성, 자기의 이 마인드, 누스, 자기 생각 속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보고서 또 초신자들이 따라합니다. 오늘 헌금 얼마 해야 되지? 이거 또 어떻게? 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억지로 하지 말라. 자원하여 하라. 내 마음에 닿는 대로 하라. 우리 성경 말씀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은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거든. 잘못한 것이 있거든. 바울 자신이 그를 위해서 계산해 주겠다. 내가 대신 지불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종 오네시모와 주인 빌레몬의 그 화해를 위해서 지금 어디에 있는데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네시모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집값을 지불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빌레몬이 못 믿을까 봐 내가 친필로 사인하여서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18절 19절 보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 친필로 쓴다는 말은 바로 확실하게 사인해 주겠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옥에 갇힌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요?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에게 계속 있게 하여서 섬기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죠. 그러나 바로 종 오네시모의 자유를 위해서, 종 오네시모의 그 자유가 자신이 희생하여서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자유를 위해서 낫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희생하고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 싶지만,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만 내가 그를 돌려보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빌레몬서 1장만 가지고는 빌레몬이 정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이제 그 종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빌레몬의 헌신적인 사랑과 그 믿음의 교제를 미루어 볼 때 그는 당연히 바울의 간청대로 종 빌레몬을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보면 그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그가 신뢰하는 빌레몬의 그 용서와 화해를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빌레몬과 함께 이 사실을 미리 기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니까 너에게는 더 기쁨이 되지 않느냐. 지금 죽어야 마땅했던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주인의 형제가 된 오네시모도 기쁜 일이지만 오네시모보다도 그를 위해서 값을 지불한 바울도 주인 빌레몬은 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종을 다시 찾은 것도 기쁜데 이제 그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로서, 형제로서 자기에게 두었으니 너는 얼마나 기쁘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또 죄인인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복종하신 그 사랑, 그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우리와 원수되었던 하나님이 화해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도 기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더 기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수년 동안 내가 기도하였던 태신자가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딱 교회 와서 내 옆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 기쁘게 했어요? 안 기쁘게 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오랫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했던 내 아들이 이제 철이 들어서 아버지보다도 더 좋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기쁘시지 않겠어요? 바로 그 기쁨입니다. 바로 나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항상 신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시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할 때도, 심지어는 낙심하고 있을 때, 잠시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역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사사시대, 바로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그 사사시대는 참 암울한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다윗 왕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 욥기를 보면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욥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은 분명히 까닭이 있습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욥이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욥기 1장에서 의인이다 이랬더니 바로 사탄은 하나님이 그를 울타리를 잘 쳐줘가지고 복되게 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바로 욥은 그 울타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울타리를 거두고 그의 소유도 그의 몸마저도 내가 너에게 맡길게. 그의 생명만 건드지 마.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이 내가 친 울타리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아니야. 욥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그걸 믿어. 이러한 것을 사탄에게 말해서 그 사탄의 생각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쳐주신 그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울타리 좋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쳐주신 그 울타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내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믿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신뢰하신다니까요. 내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내가 잠시 낙심해 있어도, 내가 잠시 울고 있어도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까이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보다도 죄인 중에서 다시 찾은 아들 때문에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는 장차 우리의 온전한 믿음, 거룩한 성화, 그 구원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 역사하는 믿음뿐임을 믿으시고 항상 묵상하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